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속의 제목을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예, 오늘 새벽에 한번 본 말씀인데 또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말씀, 복음이죠. 하나님의 증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증거라는 그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비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그래서 그 뜻은 신비란 뜻입니다. 미스테리, 신비한. 뭐가 신비하다는 거죠? 복음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신비한 복음. 이 신비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비하다는 것은 뭔가 좀 감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뭐야? 그냥 뭐 맹숭맹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 그렇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맹숭맹숭해요. 왜요? 신비라서 그래요. 신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는요, 오직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거구나. 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감격적인 거구나. 바울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돼? 자기 생을 다 걸었죠.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고 하면서 못 살겠습니까? 이유인즉슨 그 신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바울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 비밀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우리 같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 신비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죠? 예, 이거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영광을 보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되면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이상을 믿게 되면요,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이 복음의 신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나 예수 다 알아. 이게 밋밋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더 알수록,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예, 그걸 바울이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너희들에게 일찍이 복음 전할 때, 지금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예요? 말솜씨로 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더 잘해서 저 사람 감동시키고 저 사람 변화시킬까? 아니랬다라는 거예요.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웅변할 때는 어떻게 말솜씨잖아, 말솜씨.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뭐 지금 이제 다 결정 났겠죠, 거의. 이제 뚜껑 열은 좀 가운데 있으니까요. 연설을 할 때 그 뭐예요? 말솜씨잖아요. 그 말솜씨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실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 일은 또 학교에서 강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도 말솜씨로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사로잡으면은 명령이다. 그래갖고 출세하는 거죠. 그 교수는요. 텔레비전도 막 나오고 막 유명세를 타죠. 말솜씨가 좋으면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말솜씨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신비이기 때문에 말솜씨로 이 복음의 비밀을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덴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신의 말솜씨를 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 보려고 자신의 말솜씨, 그 헬라 철학을 총동원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신비이기 때문에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예화 이런 거 모든 세상의 학문 다 총동원시켜서 내 말솜씨와 함께 자신의 어떤 이거 수사학이라 그랬죠. 이 언변과 그리고 세상 지식 학문들을 막 섞어갖고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도 많으셔. 어휴 말도 참 잘하시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바울의 말솜씨와 지혜의 아름다운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옆 동네 아테네에서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실패하고 나는 이제 절대로 이거 안 해.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그냥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복음 전했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요 아테네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거든요. 더 예수 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전도되었는 줄 아느냐? 내 말재주로, 내 지식과 능력으로, 내 학문적 배경으로, 내 가방끈으로 너희들 전도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럼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노력했어요. 바울처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예, 율법주의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좋은 점이 있어요.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믿으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시험 들어버려요. 나중에요. 그래서 참 이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 방향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열심은 참 우리가 그건 놓치면 안 되고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잘요. 열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잘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열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열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열심만 갖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열심을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요.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손에 올려서 오병이어가 막 기적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열심 이거는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래서 열심은 중요하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실컷 수고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 그래. 이 열심을 이렇게 내야 되겠구나. 그것만 잡으면 되겠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열심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근데 그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없으니까 괜히 짜증만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 어떻게 쓰냐,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서 뭔가 정말 전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그런 연구도 물론 했겠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것도 더 중요해? 기도가 하는 거죠. 우리가 끝나고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그냥 뭐야, 하늘에 그 예수님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냥 새가 와서 다 집어 먹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다 받았지만요, 그냥 그게 볕에 타서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씨앗에 물을 주고 또 온도도 맞춰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이렇게 환경을 성령께서 조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게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만 계속 듣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요,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믿음은 절대 안 자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은요, 열심히 수고하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죽어라 전도를 해도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도로 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헛되고 땡기돼 버리고 말아요. 예. 바울이 이제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주님 말을 앙망한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게 뭐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뭐가 된다?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란 성령의 역사에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전도가 된 것은 고린도 지역에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계속 전도가 되고 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바울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오직 간구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가 없다면요, 우리 교회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전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교회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도하는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역사와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돼요. 왜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한번 내가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꼭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것도 사실 은혜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런 남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전도는 뭘로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는 길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그리고 전란 이후에도 우리의 민족교회 정말 한국교회 처음 믿는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구국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날의 민족 번영이 있게 된 거죠. 우리 자식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헛되게 되고 맙니다. 다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덴에서의 역사처럼요, 실컷 수고했는데 실망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제게는 제 자식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식을 살릴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자만 기도하지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망가져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려냈죠. 살려냈어요. 고린도 교회를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에는 교회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에는 교회가 있고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수억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죠. 무엇에 의하여?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의 구원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바울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도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믿는 어미아비의 우리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만 있다면요, 우리의 후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작정합니다. 뭘 작정합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의 결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덴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 전도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딱 듣더니만 이 사람 대단하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철학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철학자들이 강연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예. 파르테논 신전 옆에 아주 이제 지금도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도 강연을 하고 그랬거든요. 플라톤도 강연을 하고 최고의 석학들만 강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강연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나와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만큼 바울의 언변, 학식을 인정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전도가 됐다 안 됐다? 전도가. 분위기도 싸. 이게 뭔가 정말 이거 실패다. 이제 딱 느껴지잖아요. 실패다 이거. 확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실패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뭐가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가 빠져 있어요. 참 황당한 일이죠. 아니, 전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예수를 안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다른 것 얘기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 넘쳐나거든요. 그거 막 사용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를 빠뜨려 버리고요.
그 예수 주변의 것들만 아주 재밌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강연 잘하네. 그러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 천도를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요 어때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수준 보세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옛날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신학교 출신들이었어요. 대학도 못 나오신 분들, 대학도 못 나오신 그런 신학교는 교육부, 문교부, 그때는 문교부죠. 문교부에 정식 등록도 안 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오신 분이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다들 목사님들이요. 왜요? 그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요. 강단에서 예수만 전했어요.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바르트? 이런 신학자가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신학은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신학교 3학년 마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우리 정말 그 선배 그 목사님들, 비록 뭐 가방끈은 없어요. 박사학위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하지만 그분들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 예수가 충만하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박사님들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철학자들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그 세상에 아주 뭐 재벌들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그 무식한 소위 죄송합니다. 무식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세상에 기란성 같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높은 사람들 지식에 충만한 세계 최고의 철학자가 거기 다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가 내 말과 지혜로 그들을 말솜씨로 철학으로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전도가 안 됐다. 이유인즉슨 전도는 예수로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나 이걸 큰 충격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 바리새인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다.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익하죠. 왜요? 그 많은 지식으로 상대방을 탁 설득할 수 있고 또 KO시킬 수도 있고 또 말재주로 탁 이겨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 물론 나쁜 건 아니다라고 봐요. 하지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이런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손해다. 왜냐하면요. 다른 걸 자꾸 전해요. 내가. 너무 많이 하니까. 예수는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더라고요. 예. 이 강단에서 누굴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세상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예화 얘기하고 신학자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하고 예수는 빠져버리고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뭐 듣다 보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뭔가 감동도 돼요.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 외치는 자 많건만은 찬송 가사대로 생명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안 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 막 회개를 하죠. 병자들이 막 병이 낫고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병 낫는 역사들이 안 나타나요. 전도는 더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너무 배워서 그래요. 너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들이. 세상 지식과 학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수면 충분한데.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딴 얘기한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말과 설득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예수 바라보는 그 성도에 의하여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성도에 의하여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바울이었죠.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믿음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요, 열심히 믿어야지 뭐. 물론 열심히 믿어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자. 본받자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자. 믿음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아,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래야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는 모든 일에 기도로 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술수도 아니고 또 부요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기도로 사셨죠? 오직 기도였어요.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나도 내 자식을 살리는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막 몸이 병들고 막 짜증나고 괴로워요. 여러분, 이러한 나를 살리는 방법도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잘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실족해. 그러면요 더 실망해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아,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 배신당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 열받아 죽겠네 이러셨어요? 아니죠.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오셨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낙심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 속에 그냥 범죄하고 싶은 그런 좀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막 하나님 바랄 때 살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고 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하죠? 이제 하나님 안 하시죠. 별로 하나님 안 하시자고요. 다윗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되고 나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간음죄, 살인 방조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 교사죄죠. 교사죄를 저질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주인이에요. 저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민족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 붙잡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는 그런, 그게 가난한 심령이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속 이 사람 복을 받아요. 계속 하나님 도와주 역사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신앙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셔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겠어요? 그걸 보여준 대로 기록으로 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본받아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자세, 그걸 본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란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모든 것은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 조창로 장로님도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받아놓고서 그냥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 스트레칭 물론 열심히 기도하셨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스트레칭 하고, 아니, 스트레칭이라는 게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거든요. 일하다 보면 계속 근육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신경이 자꾸 이렇게 긴장하기 때문에 신경이 자꾸 이렇게 자꾸 어긋나게 되고 뼈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막 통증을 일으키는데 스트레칭, 자세 교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 싹 사라졌죠. 지금도 괜찮으시죠? 수술 받아야 되는데 다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만 잘 잡아도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잡는 거거든요. 근육을 풀어주면서 굳은 근육을 풀어주면 자세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병이 치료가 돼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참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세요. 프로들 운동을 하는 거 보면요 아름다워요. 자세가 진짜 아름다워요. 프로들 탁구 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프로가 아닌 사람이 나와 치는 거 보세요. 연예인들 나와 탁구 치기 탁구 연습 막 이러면 무슨 옳다구나라는가? 잠깐 어떻게 한번 봤는데 옳다구나라는 그 프로 보는데 연예인들 나와서 이제 막 탁구 치는데 아유 내가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 불안해서 치는 모습이 얼마나 자세가 불안하냐고 막 엉거주춤하고요. 그래요. 자세가 나쁘면요 실력이 안 나와요. 실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좋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의 자세가 나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요 탁구를 한 40년 쳤어요. 그런데 아마 탁구를 정식으로 배우신 여러분들하고 치면 제가 질 거예요. 왜냐하면 꽁수만 갖고 있거든요. 꽁수만. 예. 왜 그래요? 자세가 안 좋아요. 그냥 어릴 때 동네 13살 때 14살 때인가 동네 탁구장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진짜 탁구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막 탁구 치고 동네에서 탁구 좀 친다고 하는 형한테 배워갖고서 그거 괜히 동네에서 배워갖고서 남 이기려고 하는 방법만 쓰다 보니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쳤어요. 근데 그게 실력입니까? 실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안 좋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좋죠. 자세 나쁜 사람들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실력 가지고는 그 자세 갖고서는요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벌써 알더라고요. 벌써 딱 보면요 자세 딱 보면은 뭐 테니스 같은 것도 스윙 한번 탁구도 스윙 한번 딱 보면요 쟤 나 못 이겨. 벌써 사람이 다 한다. 실력자들은 다 한다잖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겠어요? 신앙의 자세죠.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가 안 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로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당신을 포기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셨어요. 자신의 자세를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렇게 스윙해 이렇게 스윙 저는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요 하지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스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웁시다. 내가 이렇게 왕년에 그거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물론 그 정도 갖고서 동네에서는 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더 이상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뜻이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 오직 예수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되려면요,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뭐 누가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이 삶을 단순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제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방법, 생각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해도 난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고 이 시간 구하옵나니. 예수님이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받들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얘기 듣고 그래야지 계속.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은 과거에 테니스를 좀 잘 치고 싶어서 테니스를 잘 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희 지방에. 그래서 제 후배 목사인데, 우리 유 목사 좀 테니스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예, 또 착해갖고 잘 말 들어요. 그래 가르치는데 맨날 이것만 반복시켜요. 반복시켜요. 이것만. 아이, 좀 딴 거 좀 없어?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3일 동안 계속 하라는 거, 이것만 하라는 거, 이것만.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셋. 아유,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거 없이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항상 꼼수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자가 되려면요, 그 고수로부터, 코치로부터 계속해서 단순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프로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요, 그 사람 자기의 실력을 안 한대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만 한대요. 계속해서 반복 훈련만 한대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또 해야 되잖아. 4년 동안. 금메달 따고 나서도 4년 동안 또 코치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만. 안 그러면요, 자꾸 자기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스케이트를 타려고 그러고요. 자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달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쉬운데 어려운 거죠. 예.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이것을 계속 단순 반복. 예. 오늘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계속 단순 반복 훈련을 하기 위해서. 끝으로 3절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상당히 두려워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할 때도 너희들 만날 때 내가 굉장히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 즉슨 뭐예요?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덴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하죠. 무슨 결심을 했죠? 오직 예수 외에는 난 안 바라본다. 오직 예수만을 전한다. 내 말과 지혜로운 사람 설득 안 하겠다. 예수만 전할 것이다.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 버리겠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예, 오직 예수. 하지만 이래도 될까? 또 옛날 방식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좀 철학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좀 예화를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좀 설득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실패하려고 그렇게 실패해봐서 또 하려고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네요. 주님, 내가 또 오늘 복음 전했는데 또 내 방법을 하지 않았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전도하고 들어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왜요? 습관이 있거든요. 살던 식으로 살았던 습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 내가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이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 열매가 없는 그런 정말 또 헛된 사역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자꾸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분명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대로 자꾸 살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신감은요, 계속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뭐 잘 살고, 잘 되니까 잘 사는 거고, 잘 하고 있는 거겠지 뭐. 이러면요, 이제 뭐 주의 지도를 안 받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종이 상전 앞에 서는 마음이에요. 잘했어요. 그래도 종은 무익한 종이에요. 상전 앞에서는요. 상전의 판단과 상전의 평가를 듣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겸손한 종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이 많은 것을 내가 이득으로 유익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야, 이거는 엄청난 영적 발견이에요. 여러분, 누가 공부 많이 한 걸 배설물로 여깁니까? 공부 많이 한 걸요. 공부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배운 그것 가지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만 얘기하면은 영혼을 건져내는데 예수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우리의 가문의 어두운 영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만 의지하는 이 반복 훈련이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서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는 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성으로, 주님, 바울이 실패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구나. 다른 방법으로는 전도할 수 없구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요. 우리 영혼도 예수만 바라볼 때 영원히 잘 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구원도 내가, 믿음의 조상인 내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건져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로 충만하여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예수님의 그 삶의 스타일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결정되어 있으면, 결정이 다 거기에 달려있으면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달라. 다 같이 하는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밤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예수님의 자세로 잘 잡아주시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귀에는 괜찮게 들렸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이 땅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뿐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여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셔서 귀신의 역사나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픈 환자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표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줄 믿나이다.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 예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 따라 잘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 잘 살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